그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명철 안에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좌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받아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잠들어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철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학문과 과학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8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지혜를 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지혜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지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지혜요, 또 성령님이 지혜요, 우리 아버지가 지혜요, 성삼위일체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의 지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경만이 올바른 교리다. 성경적인 교리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교리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사람의 교리요 또는 마귀의 교리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는 5군데에서 외친다. 첫째는 높은 곳 꼭대기다. 그 다음에 길 네거리다. 또 성문들에서 외치고, 성읍 입구에서 외치고,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다. 이 5가지인데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는 결국 한 장소를 말하죠. 높은 곳 꼭대기다. 여러분, 산 위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방송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방송을 하죠. 세계 여러 곳곳에서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번역한 그 책의 저자, 그 목사님도 수십 년 동안 골란고원과 그 이스라엘 그 삼각지에서 아직도 지금 안테나를 하고 있고, 베들레헴 방송국에서도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고, 나라마다 높은 산 위에 안테나를 두고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높은 곳 꼭대기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길 네거리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길 네거리. 요즘도 뭐 LA도 가끔 보면 길에서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피켓을 들고 계속 부르짖습니다.
한국말로 부르짖기도 하고 영어로 부르짖기도 하고 스페니쉬로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지혜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들을 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말씀에 기근이 와서 그렇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 병원에 누워 있어도 거기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병상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여호와의 증인 할머니가 5대째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옛날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방송을 딱 틀었는데 하필은 기독교 방송을 틀었어요. 근데 딱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딱 들었는데 지혜가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구나. 그를 믿어야 되는구나. 여호와의 증인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5대째 여호와의 증인인데 거기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톨게이트에서 그냥 돈 받는 사람도요. 자기가 원하면 방송만 틀어놓으면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얼마나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었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무식한 할머니를 통해서도 지혜의 말씀이 나가고 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참 사람들이 좀 천하게 생각하는 그 남부 발음 있잖아요. 뭐, Hey man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유식한 사람들에게 진리가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그랬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첫 번째 사람 그럴 때는 이게 참 이상해요. man이라고 그러면 사람이란 뜻도 되고 남자란 뜻도 되죠. 우선 남자들아 먼저 들어라. 아담의 후손들아 먼저 들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한다 그랬죠. 뛰어난 것들을 말한다. 이게 가장 뛰어난 것들인데 결국은 이 세상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보게 되면 4장 3절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께서도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동시에 또 사단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연막을 칩니다. 연막을 치게 되니까 결국 빛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그 연막을 치는 사단의 무리들이 다 물러가야만 연막에 거치면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연막이 있으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자,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은 지혜는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위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으로도 계속 8장에 넘어가 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의 지혜라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인법이라 그러죠. 의인법. 지혜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 7절에 진리다 그랬죠. 진리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뛰어난 것들이다. 뛰어난 것들,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옳은 것들이다. 또 알기 쉽고 옳은 것들이다. 9절에 알기 쉽고 옳은 것들이다. 깨닫는 자에게는 알기 쉽다는 얘기죠. 또 의로 말하는 것들이다. 8절에 의로 말하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고쳐요. 이거는 좀 현대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고치는데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그리고 성경책을 아무리 끼고 다녀도 그걸 펴서 읽거나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영국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최초로 결국 종교개혁 성경 루터 성경에서 독일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최초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영국의 찰스 1세라는 왕은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지혜를 받지 못했어요. 끼고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끼고 다니지만은 덮어놓게 되면은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다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2884년부터 시작해서 개혁 성경이 나오고 지금 뭐 NIV가 나오고 뉴 잉글리시 버전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또 뭐 리빙 바이블 뭐 수십 개의 그러한 성경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성경 말씀에 있는 지혜를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에게는 알기 쉽다. 깨닫는 자에게는 알기 쉽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결국은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세상에서 배웠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어요. 특별히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많이 배울수록 구원받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29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이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걸 볼 때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람 되신 분이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교리로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는 법규라 되어 있죠. 결국은 사람들의 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만이 진정한 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자기들의 계획을 주로부터 깊이 숨기려는 자들과 자기들의 일이 어두운 가운데 있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자, 이렇게 자신들이 학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것은 세상의 교리요 사단의 교리요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교리,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게 되면 사람의 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도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죽겠느냐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이건 사람의 법이죠. 세상에서 배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항상 하우라는 말을 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늘 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으시죠. 자신이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리다.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똑하던 사람들, 현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자신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한 일이란 것은 진리를 가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 다음에 진리를 은폐시키고 진리를 지우는 일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현대말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볼 때에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철학적인 사람,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렇지 이거는 이런 것이지 이래가지고 결국 더 알기 쉽다. 현대말로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팔아먹고 많은 이익을 취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성경만 해도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이랬지만 그거 다 없어졌죠. 이게 뭡니까? 가라사대라는 말이 얼마나 존칭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인들이 그저 자기가 이 죄악 세상에서 듣던 그런 단어가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거죠. 이게 막 바꾸는 거죠. 자꾸 바꾸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악취라는 말, 악취가 난다 이거를 냄새로 바꾼 거예요. 냄새로. 여러분 악취하고 냄새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또 그다음에 토한다는 말을 역류한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역류한다. 여러분 토하는 거하고 역류하는 건 다릅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역류하는 것을 바꿔놓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하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저주라는 말을 뭐 정죄로 바꿔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옥이라는 말도 이거를 그냥 결국은 히브리말 아니라 헬라 말로 이렇게 살짝 바꿔놔가지고 음역해가지고 스월이란 말로 바꿔놓고 말이죠. 하데스란 말로 바뀌어놔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지옥이 뭔지 알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의 이 세상에서 배운 사람의 그 비위를 건드리지 않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사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변개함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주의 은밀하심이다. 은밀하심이다. 이러면 한번 시편 25편 보겠습니다. 25편 14절 보면 주의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해 있으니 이는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은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밀하신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밀한 주님의 지혜들이 다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또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죠. 우리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린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함과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주의 말씀에 떠오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라 하나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영이 항상 가난하고 마음에 항상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고 그거 없이 요즘 말로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종교 행위에 해서 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최상으로 알지 않고 주의 은밀하신 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돼지 피를 마시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다 거기 있는 짐승까지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마법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받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막 그냥 뒤지고 빼고 더하고 뭐 고치고 막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참 1884년부터 지금까지 그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이 킹제임스 성경은 단어가 어렵다, 고어다 이래가지고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 젊은이들 보고 킹제임스 읽으면 그거는 고어가 많아가지고 힘들다 그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자기네 선생한테 들어놓으니까 그 말이 머리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고 가르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신학교를 대부분 다 지배하고 있는 곳이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랬죠.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는 나의 친족이라고 그랬죠. 친족이다. 잠언 7장 우리 지났죠? 거기 보면 친족이다 이렇게 말했죠. 항상 우리는 지혜와 같이 가야 돼. 지혜를 지니는 자는 행복하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행복하게 된다. 정말 이걸 알고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만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순간순간 문득 깨닫게 해줘요.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한 진리들을 자꾸 가르쳐줘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진리를 자꾸 가르쳐주니까 마치 샘물에서 샘을 퍼내면 계속해서 더 찬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모르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문득 깨달아요. 자다가도 깨달아요. 밤에 인치듯이 우리를 교훈한다고 그랬죠. 샤워하다가도 깨달아요. 밥 먹다가도 깨달아요.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깨달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깨달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또 지혜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혜는 루비보다 낫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다. 이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상고했죠. 물론 당연하죠. 보석보다 낫죠. 그 다음에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낸다. 창의적 지식이다. 하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지혜의 말씀이 바로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없던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때 읽을 때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렇구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전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근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모세가 천지창조를 어떻게 봤냐? 그거를 딱 생각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그 성경을 신중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천지창조를 보고 기록했을까? 자기가 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세하게 다 알고 기록했을까? 그들의 부부관계 하는 얘기까지 어떻게 다 듣고 기록했을까? 이야 참 신기하구나. 이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가르쳐 주거든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거꾸로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그런 위치가 못 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준 거에 대해서 내가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의 형제된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죠. 두렵과 떨림이죠.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세마포를 준비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 만날 때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죠?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사악한 입을 미워한다. 이 거만이라는 거는 속에 교만이 있잖아요. 속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속에 교만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벌써 사람들을 쳐다볼 때 눈초리가 달라요. 아래로 내려 깔아봅니다. 그렇잖아요. 속에 교만이 있으면 거만이 나오는 거죠. 거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 속에서도 결국은 그 교만한 게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좀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거만하게 돈 좀 많다고 교만해가지고 거만하게 나왔잖아요. 그가 누군데?
자기 주인으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그냥 다윗을 욕을 하면서 거만하게 행하지 않습니까? 파라오 보세요, 파라오 얼마나 거만하게 교만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종노릇 시켜가지고 그들을 연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거만하게 된 거예요. 10번이나 재앙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그가 그러다 결국 항복하고 보냈지만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또 따라다가 전멸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거만은 통하는 것이요. 또 거만하게 행하려면 악을 행하는 것이요. 또 그런 사람은 말을 할 때 사악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난 느부갓네살도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시저 보세요, 시저. 그러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 보세요. 30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한 세계를 제패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죠. 젊은 나이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거만하게 할 겁니까? 이제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할 건데 그도 역시 갑자기 멸망하죠. 대책 없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망한다는 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게 교리예요. 모든 게 다 교리입니다. 이게. 천연왕국도 교리예요.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을 못하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됐지 뭐 이렇게만 하는데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건 모른다고. 하나님의 교리를 안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교리는 인간의 법이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을 때 점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사람들 사이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는 지혜를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당신만 보면은 내가 죄인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잖아요. 그럼 사람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교회에서 칭찬받죠.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 앞에서는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할 일은 뭡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채워야 돼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세상 신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지 못하게 합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씀 안에 기도하는 거죠. 그냥 무릎만 꿇는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지혜가 우리 육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지혜가 전파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우리가 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